전라북도 김제군 금산이라는 곳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국내 성지순례를 하면서 저는 여러 번 가봤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국내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하면서 이곳을 들렀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금산교회는 1908년 테이트라는 이름을 가지신 선교사님이 세웠는데,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중에 남자와 여자 성도가 얼굴을 볼 수 없도록 기역자로 지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금산교회 이름도 유명하지만 기역자교회 이 이름도 꽤 유명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교회의 지역 유지인 그 조덕삼이라는 분과 그 집의 머슴 종이었던 이자익이라는 분이 함께 출석을 했는데, 이 종과 주인이 같이 장로 후보가 돼서 투표를 했는데 1대 장로로 종이 먼저 됐어요. 종이 장로가 되고 주인은 피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해가 바뀌어 투표해서 이제 조덕삼 장로님이 2대 장로가 돼요. 이 조덕삼 장로님은 인품이 아주 훌륭해서 자기 집 머슴이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먼저 장로된 이 이자익 장로님을 장로로서 아주 깍듯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을 공부시켜서 목사님이 되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나중에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 목사님이 안수받기를 기다리셨다가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종이었던 분은 목사로, 주인이었던 분은 장로로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교회 목회를 하던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교단 역사상 유일하게 총회장을 3번 지내셨습니다. 우리 교단 역사 106년 동안 총회장을 2번 지낸 분도 없어요. 총회장 한 번 되면 한 번으로 끝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으면, 어려울 때면 이자익 목사님을 추대해서 총회장으로 세워서 3번씩이나 총회장을 지내셨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이 여기 가까이에 대전신학교도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목회하시던 이 금산교회를 둘러보는 중에 인상 깊은 것이 있는데, 옛날 당회록이 전시실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 그 당회를 하면서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7일을 행한 기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당회록 원본을 전시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복사본이 전시되어 있고, 또 거기에 등장하는 7일을 받은 분들의 후손들이, 가족들이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고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그 이름들이 스테이플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이름이 그대로 다 나왔어요. 저도 다 읽어봤는데 그 7위의 내용들을 보면 기독교인들로서 불미스러운 일을 행하면 다 7위의 대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집사님이 이런 분들이 음주를 했다든지, 흡연을 했다든지, 가물을 즐겼다든지, 바람을 피웠다든지, 주의를 범했다든지, 11조 헌금을 걸렀다든지,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세상의 법을 어겨서 세상 법정에서 처벌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다 7위의 대상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도 7위의 대상이었어요. 신앙인답게 살도록 그때는 금산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 거의 그랬듯이 아주 강하게 요청을 했고, 실제로 또 교인들은 그 말씀대로 교회가 정한 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에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에 와서는 목회자가 설교 가운데
교인이 뭐 음주를 하든 가물을 하든 뭐 설교 가운데 죄를 책망하거나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나 희생, 고난, 순종 이런 말씀보다는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교회 다니면서 기도 응답의 결과로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전해야 교인들이 좋아해요. 교회의 성도가 크게 잘못한 일이 있어도 세상법에서 어떤 처벌을 받아도 당회가 징계를 내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설사 징계를 내려도 순복하지도 않아요. 세상 법정에 다시 소송을 내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이 사람이 그 교회에서 징계를 받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그쪽 교회에서 받아주거든요. 교회가 꼭 징계를 하고 교회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 순수하게 믿었던 믿음,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담보물로 내놓을 수 있었던 그 열심, 그 헌신, 그 순종, 이것을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늘에서 손 놓고 대기하는 그런 분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지요.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면 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시험하여 보라 말씀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원문의 해석은 뭐냐면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입증해봐라, 증명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시험해 보십시오. 증명해 보십시오. 입증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아니 수천 배의 복을 분명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험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일, 우리가 마시는 일, 그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본능적인 일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소소한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 안에서 신분이 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은 하는데 삶의 방식은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요. 죄인의 모습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험의 기준을 제시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말씀합니다. 이 어둠에 속했을 때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즉 예수를 믿게 된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라, 즉 우리가 빛의 영역으로 우리의 신분이 옮겨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보면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의 의도에 맞게 답을 써야지, 자기의 의도대로 답을 쓰면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출제자의 뜻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정작 이 시험은 우리가 보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 이것을 해야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에 대해서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시험의 기준으로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빛의 열매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오늘 저는 그 세 가지를 정리해서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시험할 첫 번째는 착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착함은 헬라어로 아가토스네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보통 성품이 온유한 사람, 좀 성격이 좀 부드러운 사람 만나면 아유 그 사람 착해, 그 사람 성품이 고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착함은 그런 성격이나 그런 성품이 부드러운 것, 온순한 것,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착함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래 뜻이 뭐냐면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하다, 그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리고 이어서 양선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양선이 바로 이 착함이에요. 이 양선, 이 착함은 뭐냐면 우는 사람의 슬픔에 동참해주고, 가난한 이웃의 가난을 같이 느껴주고, 아픈 사람의 통증이 있으면 그 통증에 참여해 주려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말씀하는 착함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정도로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치료해 주었어요. 이런 착함입니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선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의 죽게 된 그 사람 곁으로 보세요. 제사장도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성격이 모질었을까요? 당시에 누구보다도 종교적이고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시신에다가 손을 댈 수 없다는 율법 규정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성격이 개팍하고 거칠고 이웃을 생각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지나가도 괜찮은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옳고 타당했을지 모르지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착하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의하면 쓰러진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스플랑크나 무슨 뜻이냐면 애간장이 타는 마음을 말해요. 속이 아파서 견딜 수 없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으로 쓰러진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그리고 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고통 때문에 내 애간정이 타본 적이 있으신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를 보시면서 애간장이 타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마침내는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 복음에 맞는 삶을 살도록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일단 무조건 교회 잘 나오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유창하게 잘할 수 있다, 이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물론 중요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일이고,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예배당을 떠나서 세속에 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어떻게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을 보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 착하다는 것은 이웃의 아픔에 동참해 줘라. 사람들 생각에 따라, 노인 형편에 따라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방법은 각양각색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제적인 실천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에 나가서도 착하게 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두 번째 덕목은 의로움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의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쓰인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바로 새 사람을 입을 때 뭘로 새 사람을 입느냐? 하나님을 따라 의, 이 의가 이 말이에요. 또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서 공의로우시다 하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 번역되면 이 단어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보세요, 정의롭다 하시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고 하시고 공의롭다고 하시고 바르시다고 하시죠. 내용은 여러 가지지만 이 말씀들은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살 때는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였어요. 노예였으니까, 종이었으니까 당연히 약자지요. 그런데 이 약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주인이 되는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약자들의 호소를 듣고 인도해 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한 사람들의 호소를 들어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주인 되는 땅에 가면 억울한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해주고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의로운 일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갑과 을의 관계가 아주 문제가 되죠. 약자인 을의 문제가 부각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 약자들이 순환을 당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약자가 아닌 강자의 입장에서 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래서 이 본문의 의로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약자들을 돌보며 사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의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려면 그에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이나 편견을 갖고 보는 시각이 아니라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때 또는 이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먼저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게 이익이 없을지라도, 아니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 경우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이라면 공의롭게 그렇게 하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일을 하는 것이나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약자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면서 아무리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구원을 선포해도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실제 생활에서 공평하고 공정한 의로움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세상에서 능력을 나타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나 이 약한 이의 소리를 듣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빛의 열매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그런데 여기에서 진실하다는 말의 헬라어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 감추는 것이 없다, 숨길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진실함은 그래서 정직함이라 그렇게 해도 맞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러니까 1960년대 말이니까 뭐 한 50년도 더 된 일이죠. 방학이나 명절, 요즘 같은 명절을 맞으면 시골 고향에 잠시 가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서울역이나 또 용산역 여기에 가서 여기 가까이에 조치원까지 오는 열차를 타야 됐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뭐 거의 비슷한데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표를 끊지 않고 이제 초등학생들은 반표라고 그러죠. 저는 표가 반짜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반값을 내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이상이 되면, 중학생 이상이 되면 온표라고 그래서 성인표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고 그래야 맛이 나요. 그죠? 우리 다 국민학교 다녔잖아요. 국민학교. 그 국민학교 1학년짜리, 2학년짜리인 저에게 우리 부모님은 집을 떠나서 서울역에 올 때까지 아주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게 있었어요. 너 아직 학교 안 갔다고 그래라. 너 아직 학교 안 갔다고 그래라. 그리고 기차에 타면 이제 그 요만한 표였잖아요. 옛날에 기차표. 승무원이 지나가면서 하나씩 구멍을 뚫어주잖아요. 그러면 꼭 물어요. 얘 넌 몇 살이니?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7살이요. 8살, 9살인데 7살.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요, 정말 속상했어요. 어린 마음에 정말 속상했어요. 내가 타는 이 기차에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탔다는 게 정말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속상했던 마음이 늘 마음에 남아 있어서 뭐 아이들 키우면서는 물론이고 내가 값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더 지불하면 더 지불했지 덜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승무원도 다 아는 것 같아요. 나이 든 다음에 보니까. 그런데 그냥 봐준 거예요. 봐준 거예요. 세상이 그랬어요. 부정직했던 거죠. 이 정직의 문제는
30년 전, 40년 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죄를 짓기 전에는 이분들이 부끄러운 게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서로 감출 게 없었어요. 다 드러내도 보여도 깨끗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유를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즉 부끄러워서 가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와 거짓을 감추려고 시도한 거죠. 정직하지 못하니까 하나가 된 부부간에도 부끄러운 것이 생겼습니다. 사람들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정직하지 못하니까 보세요. 사람이 자꾸만 그늘진 곳으로, 안 보이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잖아요. 감추는 거예요. 숨길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는 정직함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또 부끄럽지만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큰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면 뒤늦게 곳곳에서 감추었던 문제들이 막 터지죠. 자, 예를 들면 안타깝게도 이번에 광주에서 대단지 아파트를 건축하던 아파트 한 동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마 건축이 잘 완공돼서 비싼 값을 준 입주민들이 들어가 살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건축 중에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 그 콘크리트를 타설한 사람들도 전문가가 아니라 경험도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했다는 게 드러나고, 콘크리트 비율도 부정직했고, 감리는 감리대로 정확하게 보지 않고 속여서 감리했고, 또 날씨와 기온에 맞추어서 콘크리트를 양생 말리는 기간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공사를 서두른다고 그 시간도 지키지 않고 그냥 타설을 하고, 잘 끝났으면 모르는데 무너지니까, 사고가 나니까 이런 거짓말, 부정직이 다 드러나요. 물류센터 같은 곳에서 자주 큰 불이 나는데 뉴스를 보면 무수한 물건이 오고 가면서 아무 문제 없으면 드러나지 않는데, 소방관님들이 그것을 진압하러 들어갔다 사고가 나니까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안전장치를 안 했고 대피로도 없고 건축 자재도 잘못 썼고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아니라 인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재. 부정직이 인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한 가지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는 7가지 거짓말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 거짓말 때문에 그 7곱절, 10곱절의 거짓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큰 병폐가 바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정직함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내세울 게 없습니다. 교회도요, 건축할 때 보면 허가도 없이 설계 변경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목사님들 자신부터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감추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교회 찬양대가 악보를 사서 쓰는데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남이 만들어 놓은 책을 그냥 복사에다가 찬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재정의 문제가 정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들을 그냥 불법으로 복제해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컴퓨터 살 때 업주가 그냥 깔아주니까 이게 불법인 줄도 모르고 정상처럼 쓰는 거예요. 부정직인 줄 구분도 안 하고 쓰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는 많이 고치고 교적 프로그램, 우리가 많이 쓰는 한글 프로그램, 이런 것들 다 소프트웨어를 클린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가입해서 쓰고, 백신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건 다운받지만, 그러나 돈 주고 사야 할 정품은 복제하지 않고 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집에서 쓰는 컴퓨터, 교회에서 쓰는 컴퓨터 아마 전수조사하면 여전히 몇 개 남아 있을 겁니다. 다 바꿔야죠. 정직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바꿔 써야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그것이 신앙적인 면에서든 가족 간의 관계에서든 직장에서의 일이든 정직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는 정직하면 바보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더라도 정직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빛의 열매를 맺는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빛의 열매로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중요하게 해야 할 역할은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일이 저의 중요한 몫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것으로 주인 삼았던 삶이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잘 믿게 해서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처럼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목회자인 저와 또는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에게 부과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전에 죄인이었을 때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됐어요. 아니,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착하지 않은 것도, 의롭지 않은 것도, 정직하지 않은 것도 다 은혜로 덮고 가자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각각 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착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의롭게, 이 성경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서 세상에서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영적으로 세상을 압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고자 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령의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에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겠지만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 정직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